예레미야서 13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는가는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이방을 의지하고 섬기는 죄가 여전히 언급되고 있고요. 또 그 결과로 그들이 응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가는 먼저 세상에 대하여서는 세상이 그들을 배신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라고 나오는데요. 이들은 유다가 동맹을 맺었던 이웃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다가 한때는 이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동맹을 맺은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면서 동맹의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그 동맹국들이 태도를 바꾸어서 배신을 하는 거죠. 유다를 점령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 백성들이 그런 열강들의 지배를 받을 때 큰 수치와 또 고난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겪으셨던 고통과 같습니다. 이 배신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며 그들의 문화와 또 우상들을 섬길 때에 배신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이 마치 간음한 배우자에게 느끼는 그런 배신감인 거예요. 영적인 간음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두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는지 거의 매춘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매춘부들이 발각되었을 때에 벌겨벗겨지는 징벌을 받았었는데요. 26절에 보면 내가 너의 치마를 들쳐서 수치를 드러내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매춘부들이 당하는 징벌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느끼는 감정이 그 정도로 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이제 이러한 배신한 일들로 인하여서 징벌을 당하는 것이 흩어짐을 당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그냥 바람이 세게 날리면은 사막 벌판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덤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굴러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다 민족은 그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단계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계속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무거운 이유를 하시는 이유는요, 경고이죠, 경고. 너희에게 이런 것을 지금 내가 행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더 모든 것을 다 잃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징벌을 마침내는 그들이 다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이 우리를 배신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옵니다. 푸시긴이 그런 시를 썼죠.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취하게 마련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존재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은 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 구애하고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똑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백인이 흑인이 될 수 없고,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고, 그렇죠?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앨 수 없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으리라. 우리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유다 백성처럼 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어쩔 수 없이 다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주님께 먼저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저의 마음을 보십시오. 제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오직 배신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접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선용하시고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주님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과 세상의 것이 저울질 된다면 그 순간이 온다면 당연히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선택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당연히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진실로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마음 가지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간음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주님의 경고를 잘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말씀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다가 영적 간음죄가 충만한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할